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1만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대신해 그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할 근거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용서라는 중요한 가치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는 간단한 진리 속에서 주어진 위대한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은 장소가 바뀌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됩니다. 예수님은 주된 사역지였던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11제자를 만나시기 전까지 다시 갈릴리로 가시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갈릴리로 되돌아가는 일이 부활하실 때까지는 없는 거예요. 자, 19장은 단순히 장소가 바뀌는 것을 시작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곧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에 들어서십니다. 그러니까 그 여정의 시작을 19장이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가르침들이 등장하기는 하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들이 다 어디를 향해 가는 길이냐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 속에서 가르치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던 것처럼 유대 지역에서도 비슷하게 일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의 병을 고치셨다라고 아주 간략하게만 기록하고 있는데 병을 고치시는 기록은 이제 19장에서부터 20장, 29절까지 병 고치는 내용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병을 고치신 사건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19장 2절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셨다라고 써 있는 것은 이게 그냥 이 2절에서처럼 이렇게 간략하게 이때 한 번만 이런 게 아니라 가시면서 계속 병을 고치신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기록은 간략하게 요약하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특별히 19장 이후의 말씀에서 기록할 때는 기적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의 핵심 키워드 제자도예요. 제자도. 마태복음의 핵심 키워드는 핵심 단어는 제자도.
그럼 제자의 삶이 무엇이냐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건데 거기에다가 기적을 잔뜩 기록해 놓으면 제자들 보고 어떡하라고요? 기적행하라고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는 거. 그게 제자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따라가면서 이해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적 행합시다가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합시다. 예수님이 보이신 순종을 따라 우리도 순종합시다.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3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면서 질문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전의 사건도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아주 자주 시험했습니다. 이들이 하는 시험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한 선지자인지 또는 하나님의 일꾼인지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시험 목적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 사람들이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는데요. 이번에는 아내를 버리는 이혼 문제와 관련해서 이걸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옳으니까라는 표현은 당신 생각에 뭐가 더 옳으냐라는 걸 묻는 게 아니라 율법의 가르침에 대한 해석을 물어본 거예요. 즉 예수님에게 율법의 어긋남이 없는 가르침을 제시해 보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당시에 바리새파는 두 개의 학파가 있습니다. 크게. 여러분들도 이전에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하나는 샴마이, 그리고 다른 하나는 힐렐. 초기에는 바리새파가 막 자리 잡아서 시작했을 때는 샴마이 학파가 힘이 셌습니다. 그런데 뒤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 시대 이후로는 힐렐 학파가 주도적이었어요. 이 두 학파를 설명하려면 여러 가지 설명할 만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샴마이는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힐렐은 진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정치 그거하고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샴마이는 진짜 보수이고 힐렐은 진짜 진보예요. 막 엉망진창의 그런 보수와 진보가 아니고 진짜로 얘네들은 어떠한 가치를 놓고 보수와 진보를 얘기하는 자들이에요. 이혼과 관련해서 주된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얘네들이 해석이 갈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둘 다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신명기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이 수치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요거에 대한 의견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샴마이 학파는 성적 부도덕이나 고칠 수 없는 나쁜 행동이 발견됐을 경우 이때 이혼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힐렐 학파는 이래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남편의 기준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어도 수치되는 일로 봅니다. 그래서 힐렐 학파에서는 얼굴이 마음에 안 들면 수치되는 일, 요리를 못하면 수치되는 일, 남자가 말하고 있는데 말을 끼어들잖아요? 수치되는 일.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 건 다른 여자가 아내보다 더 마음에 들면 그 아내는 수치되는 일. 그래서 이혼할 수 있대요. 자, 이렇게 치면 힐렐 학파의 주장대로 치면 이혼은 숨 쉬듯이 할 수 있어요. 아무 이유나 갖다 대가지고 이혼해버리면 되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어떤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느 입장을 놓고 지금 이 얘기한 걸까요? 이건 힐렐이에요. 힐렐. 샴마이는 명확해요. 성적 부도덕이나 아니면 고칠 수 없는 나쁜 버릇.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얘네가 어떤 이유로 라고 말할 때는 힐렐 학파의 가르침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뭘까?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온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힐렐 학파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게 장소적인 배경도 하나 있는데요. 하필이면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서 이르러는 여행 가운데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어디냐면 요단강 건너는 유대 지경이잖아요. 여기가 세례 요한이 헤롯의 이혼과 재혼 문제를 책망했다가 죽었던 사건이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주된 활동 지역이 바로 거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혼과 재혼 문제 가지고 시비 걸다가 죽었는데 딱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지역에 예수님 지나가니까 그 문제를 갖다 끄집어냈어요. 자, 이러면 예수님이 이때 이혼과 재혼 얘기 잘못 꺼내면 그쵸? 세례 요한처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엮어가지고 공경에 빠뜨릴 생각이었습니다. 자, 성경은 이미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자기 스승들의 해석에 매여서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도 결국 성경이 아니라 자기 스승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혼할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봤잖아요. 아니, 성경은 명확하게 있다니까요. 있는데도 이렇게 물어보는 건 성경 말고 자기들 스승들이 얘기했던 그 이유들 중에서 어떤 거,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관점은 스승들의 가르침 거기에 매여 있어요. 이와 달리 예수님은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율법 그 자체에 집중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의 해석에 권위를 부여하고 그것을 논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성경이라는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율법으로 되돌아갈수록 더 큰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부정할 수 없는 가장 큰 권위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4절 말씀인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본래라는 표현 있잖아요. 본래. 본래라는 말이 뭔 뜻이에요? 원래부터.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잠깐만, 시작이요? 그거 뭔 것 같아요, 이거? 태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표현과 같은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혼이 태초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질서라는 걸 가르치신 거예요. 첫 창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는 결혼이에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 둘이 함께 하도록 하셨다는 것이 기본적인 의도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따르면 이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안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는 결혼은 있어도 이혼이란 단어는 없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5절에서 인용하시는데요. 사람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룹니다. 여기에서도 결혼이라는 가르침은 있지만 이혼은 없습니다. 자, 그 5절 말씀에 합하여라고 이렇게 번역한 그 예수님의 표현이 있어요. 그 말씀. 합하여로 번역된 단어는 둘을 완전히 하나로 붙여서 둘로 나눌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때의 목적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결혼하는 것이고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뗄 수 없는 관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말라기 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럼 뭐 하지 말라고요?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물론 율법이 이혼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만 집중을 해서 이혼에 관한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창조 때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서 원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6절에서 이 말씀의 결론을 내려주시는데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짝지어 주셨다라는 표현은 멍에를 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함께 멍에를 매는 관계예요. 함께 멍에를 매는 관계. 여러분, 그 연인 관계는 멍에를 맨 겁니까? 안 맨 겁니까? 연인 관계는 감정적으로는 매어져 있을지 몰라도 헤어지면 그만이에요. 근데 결혼한 관계는 멍에를 메고 있어요. 여러분, 멍에가 뭐죠? 짐승들 이렇게 이렇게 내 어깨에다 이렇게 씌워가지고 뭐 같은 거 끌게 만들 때, 짐 끌거나 이럴 때 쓰는 거잖아요. 두 사람한테 멍에를 매서 같이 끌게 했다는 얘기는 둘 중에 누가 하나가 해체라면 다른 사람이 아파요. 다른 사람이 힘들고 딴 길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함께 짝지어 주셨다라는 거는 둘이 같이 그 멍에를 메고 같이 가야 돼요. 이게 안 맞으면 그렇죠. 둘 다 죽거나 아니면 하나만 죽으라고 고생합니다. 여러분들이 웃으시는 건 그런 걸 많이 보셔서 그러실 거예요. 경험하신 건 아니시겠죠? 네. 자, 게다가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는 표현은 부부는 둘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해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은 이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혼은 하나인 존재를 둘로 쪼개버리거나 절단해버리는 폭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가 되도록 만드신 것을 사람이 나누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따른다면 사람에게는 이혼할 권리가 없어요. 근데 왜 이혼하냐고요? 알았어요. 예,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 얘기 하려고 설교문에 써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의 결론을 내리자 어쨌든 여기까지 6절 말씀까지만 하면 이제 예수님은 일단 말씀을 정리하신 거예요. 야, 이혼은 안 되는 거야. 태초에 가르치면 그거 없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7절에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이거 아마 바리새인들이었을 거예요. 반대 질문이 나오는데 그러면 어째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버리라고 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표현이 참 멋있죠. 버리라고 돼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이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자, 어쨌든 이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모세는 왜 율법에다가 이혼 증서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했냐는 거예요. 모세는 분명 이혼을 허용한 겁니다. 게다가 이혼 증서라는 절차와 장치를 마련했어요. 자, 이혼 증서는 여자가 결혼이라는 굴레에서 해방되어서 재혼할 수 있는 증서입니다. 기본은 남자가 이혼할 때 아내에게 써주는 것이에요. 이혼 증서는. 우리 성경에 이 버리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멀리 보내다 또는 해방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 번역하신 분이 버리고 싶으셨나 봐요. 해방하다, 멀리 보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네. 자, 즉 7절에서 이혼이 남자의 입장만이 아니라 여자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권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한 겁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명하였나이까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이 모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사람은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이혼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틀린 거예요. 또는 태초에는 그럴지 몰라도 나중에는 이랬으니까 그것만 옳은 게 아니야. 이혼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8절에서 답을 주시는데 이때 여러분 잘 보면 본래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이 표현은 4절에서 사용된 것처럼 여기에서도 결국 창세기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의도는 모세가 가르친 내용 말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하신 법칙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의 내용은 모세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단순한 허용이라는 점을 강조한, 즉 바리새인들이 명령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심지어 모세도 이혼을 명령한 게 아니라 허용한 겁니다. 이혼이 하나님이 정하신 태초의 법칙에는 없는 일이었음이 분명한 겁니다. 하지만 아담의 타락 이후로 사람에게 있는 부패와 불의 그리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철저한 제한보다 어느 정도의 허용을 통해서 이 허용을 통해서 느슨한 통제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과 관련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금 명확하게 창세기 말씀에서 나온 거죠.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게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이혼이라는 것도 있고 거기에다가 성경에는 일부 다처제도 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일부 일처제가 기본 원칙인데 성경은 일부 다처제를 정지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성애는 뭐라고 해도 일부 다처제는 뭐라고 안 해요. 좀 이상하죠? 거기다가 여러분 노예제도는 이것도 허용하죠? 노예제도도 허용해요. 이거 다 하나님의 제한적 허용에 해당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살인을 저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전쟁과 같은 경우는 살인죄가 발생하지만 하나님은 생명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허용하셨어요. 그러죠? 만약에 죄가 없었다라면, 만약에 아담의 원죄가 없었다라면 이런 허용은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분명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일부 일처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러한 현실을 어느 정도 허용하신 하나님은 이혼이나 일부 다처제 그리고 노예제도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요거 집중을 또 잘못하면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는 점에만 집중을 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건 사람들의 완악함이에요. 제가 제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또 나쁜 얘기 한다고 뭐라고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술을 마셨어요. 뭐 자주 얘기했으니까 이제 뭐 놀랍지도 않잖아요. 근데 제가 술을 막 그렇게 먹어 제끼니까 연말이 되니까 또 나가서 자꾸 술 먹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춘 성도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술이 정 먹고 싶으면 나가서 먹지 말고 집에서 먹어라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얘기가 야 집은 괜찮으니까 아무 때나 와서 집에서 술 먹어 이 얘기예요? 아니면 저한테 돌려서 철민아 네가 나이도 어린데 벌써부터 술 먹으면 되니 술 먹지 마라 이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어떤 정신 나간 부모가 집에서 고등학생 미성년자한테 집에서 술 먹으라고 합니까? 돌려서 얘기한 거지. 그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친구들 불러서 집에서 술 마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아까
힘주어 말한 거하고 연결해서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유춘수 성도님은 제가 밖에서 술 먹다가 사고 칠까봐 걱정돼서 술을 집에서 먹으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술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셔서 집에서 먹으라고 한 거예요? 술 먹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그 얘기를 저는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냥 집에서 먹었단 말이에요. 친구들 죄다 불러다가. 그날이 언제였냐면 12월 24일. 어떻게 됐어? 아니 어떻게 얘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어쨌든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귀담아 듣고 알아야 하는 내용은 못 알아듣고 그거를 엉뚱하게 우리 입장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는 거에만 집착을 하면 그걸 가지고 무슨 짓이든 하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실 집중해야 하는 건 완악함이에요. 물론 여러분 그 허용하신 거를 그러면 우린 절대 하면 안 돼. 이건 아니에요. 허용하셨으니까 우리가 불가피하다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건 완악함이라는 거에 집중해야 한다고요.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집중하지 못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이혼할 때 어떤 이유가 좋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완악함에 집중을 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태초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지.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완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완악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하고 있는 족장들이나 왕에 대해서 뭐라고는 안 해요.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어떤 사건 사고들이 막 벌어지는 거를 성경에서 우리는 자주 봅니다. 그럼에도 그거를 허용했던 건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다른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를 차지하고 막기 위한 거였어요. 이혼도 비슷한 겁니다. 전쟁도 그러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 우리의 완악함이 문제구나 요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릴 수 있도록 허락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 이혼이 아주 흔하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왜? 그 당시 주도적인 애들이 누구였다고요? 힐렐 학파라고요. 얘네가 이렇게 떠들고 다니니까 너도 나도 다 이혼하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가르쳐 주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하신 것은요. 이혼 당하는 여자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거지. 그걸 남용해서 마음대로 이혼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남자들은 이혼 증서를 가지고 마음대로 이용해서 그냥 막 결혼하고 막 이혼하고 이렇게 해서 여자들을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이러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혼이 가능한 경우를 말씀해 주십니다.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이 가르침은 유대인들의 자유로운 이혼을 반대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음행이라는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은 옳지 않고 그렇게 불의하게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새롭게 결혼하는 것은 그 자체로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조심할 것은 음행이라는 죄가 있으면 무조건 이혼하라는 것이 또 아니에요. 랍비들은 음행을 저지른 아내들은 그들의 남편들에 의해서 이혼 당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음행이 이혼의 이유가 되는 건 맞지만 반드시 이혼해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지는 않으셨어요. 자, 1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아닌 제자들로 이제 가르침의 대상이 좁혀집니다. 아마도 이 얘기 듣고 바리새인들은 떠났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은 스승들의 얘기를 떠들고 있는데 예수님은 성경 그 자체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웃깁니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잠깐만요. 예수님 말씀을 여기까지만 정리해 봅시다.
이혼은 절대 하지 마.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대뜸 반응이 그러면 장가 안 가는 게 좋겠는데요? 여러분 제자들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말만 생각해 본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결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보수적이라고 여겨졌던 샴마의 학파보다 더 보수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결혼이 너무도 불행할 것으로 생각된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만 놓고 보면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유행했던 이혼에 관한 느슨한 생각에 제자들이 매우 긍정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에 아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 중에 우리가 결혼한 걸로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 베드로는 장모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때 이렇게 반응을 할 때 마태가 베드로 이름을 안 써놓습니다. 그렇죠? 가정을 지켜줘야죠. 어쨌든 이거 아마 베드로가 주도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안 써있지만 그건 천국 가서 물어보시는 걸로 하시죠. 네.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자신들에게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선생님의 가르침은 태초의 가르침에 집중하면서 이혼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고 이혼하더라도 음행이라는 죄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들이 너무 불행해질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자, 10절에서 제자들의 반응은 이혼 못할 것이라면 차라리 독신으로 사는 게 좋겠다라는 건데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반응 보이시냐? 독신으로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은 오직 타고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타고난 사람만 할 수 있다. 자, 12절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고자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 고자가 된 사람과 사람이 만든 고자 그리고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된 사람을 언급하십니다. 성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허약하게 태어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고자가 된 사람이고 사람이 만든 고자라는 소리는 사고로 인해서 성불구가 되었거나 또는 거세되어서 내시처럼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거세로 고자가 되는 건 심각한 문제 또는 심각한 죄로 여겼어요. 그래서 심지어 신명기 23장 1절 말씀을 보면 고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고자 얘기를 언급하셨는데 사실 예수님이 진짜 강조하시려는 건 마지막 거예요. 천국을 위해 고자가 된 사람, 이걸 강조하시려는 겁니다. 세 번째의 경우는 성기능의 문제도 아니고 이 어떤 사고를 당해서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냥 독신으로 사는 건데 그냥 독신이 아니라 천국을 위해서 독신이 되는 겁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은 결혼과 출산 그리고 자녀 양육이라는 멍에를 짊어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제가 떠들어야 느낌이 팍 오는데요. 독신은 분명히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지만 동시에 혼자 산다라는 이유로 오게 되는 수치가 있고요. 혼자 사는 것으로 얻게 되는 외로움이나 아픔이 존재합니다. 제가 여기 한일장신대 다닐 때 저랑 친했던 신약학 교수님이 계세요. 여자분이신데 그 교수님이 나이가 그때 환갑이 넘으셨어요. 근데 그 같이 앉아서 밥 먹는데 교수님이 굉장히 울먹울먹 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황철민 전도사는 나중에 꼭 결혼해. 좀 결혼할 건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독신이거든요. 네. 혼자 사니까 처음에는 좋았대요. 그리고 사실 혼자 살 계획이 따로 계셨던 건 아니래요. 공부를 하다 보니 어쩌다 보니 결혼이 늦어졌고 미뤄졌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혼자 있는 게 편해서 그냥 혼자 사신 거예요. 근데 50대까지만 해도 초반은 괜찮았대요. 50대 중반이 넘어서고 60이 되니까 자꾸 아파서
아플 때마다 혼자 있는 게 그렇게 서럽대요. 혼자 있으니까 자유롭고 혼자 있으니까 뭐에 매이지 않고 내가 근심해야 하거나 걱정해야 하거나 수고해야 하는 일은 줄어들지만 그것 외에 다른 것들로 인한 아픔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점들을 알고서도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독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그러한 길을 사셨고 세례 요한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추정하건대 사도 바울도 그러한 길을 살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절 말씀에서 이 마지막에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것은 받을 만한 사람만 받으라는 겁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고귀하고 가치가 있는 일이니까 최대한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제자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렇게나 결혼하지 않고 살 것이 아니라 독신으로 사는 부르심을 받은 제자는 천국을 위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나갔던 데가 서울의 그 대치동 옆에 있는 동네, 거기에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 목사님이 자녀가 없습니다. 낳고 싶었는데 십수년을 노력을 했고 병원도 다니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사모님이 불임이어가지고 애를 못 낳았어요. 근데 두 분이서 나중에 애를 못 낳는 게 확정되고 나이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두 분이서 하신 약속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육신의 자녀는 없으나 교회에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적 자녀가 있다 생각하고 교회 식구들을 내 자녀처럼 여기고 삽시다라고 그렇게. 뭐 독신은 아니지만 자녀가 없는 그 상황을 자기들은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돌리셨어요. 독신이 되고자 한다면 역시 이런 식의 이유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결혼하는 게 귀찮아서, 결혼해서 여자한테 들들 볶이느니 혼자 사는 게 낫겠어, 결혼해서 남자 뒤치작거리 하느니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런 식의 이유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생각들을 품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주로 활동하시던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유대 지역으로 가실 때 성경에서는 별다른 행사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래도 몇 년 동안 사역하셨으니까 추종자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과 이별 행사 같은 건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실 뿐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역하다가 떠날 때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도 없었다고요. 물론 뭐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지 거기에서 나 떠날 테니까 송별회 해달라는 얘기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우리가 있던 자리에서 내려오거나 떠나야 할 때 거창하고 요란하게 자신이 떠나는 것을 알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가 따른다면 우리도 그냥 묵묵히 맡겨진 믿음의 길을 갈 뿐이에요. 우리는 이름을 남기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떠날 때도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 남아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가 은퇴할 때 은퇴식을 거창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동안 수고했으니 박수나 한번 쳐주고 끝내면 될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직분자가 있어서 직분을 오랫동안 수행하다가 직분을 내려놓게 되면 그동안 애쓰고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쳐주면 끝날 일이에요. 그거를 성대하게 행사를 하고 꽃다발을 주고 상패를 주고 기념식을 하고, 아니요, 그러지 말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그 행사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집중되잖아요.
오랫동안 수고해서 그 수고의 열매가 주님의 영광이라면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야죠. 다른 걸 드러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모범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결혼과 이혼에 관해서 하신 말씀은 어떤 혁신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동시에 사람들의 완악함을 따라서 모세가 허용한 부분까지만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어야 했던 바리새인과 제자들에게는 이게 매우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그 시대에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이혼에 관해서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보다 더 보수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이혼은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있는 일로 여겨졌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혼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람으로 인한 완악함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러한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해석과 설명의 권위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미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더 집중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목사를 경험하게 되고 많은 신학자나 저자들의 글을 통해서 신앙적인 가르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그 사람들이 무슨 은혜로운 말을 하는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유식하고 감동적인 말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 요거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고요.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사람의 말에 권위를 부여해서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게 됩니다. 이러면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물론 훌륭한 신학자나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사람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추론해서 나온 선한 가르침인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배우는 모든 신앙적인 가르침이 과연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가르침은 철저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이런 점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신학자, 어느 목사, 어느 교회,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그러면 그게 마치 성경의 진리처럼 사람들이 자꾸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러지 말라고요. 베레아 사람들이 왜 칭송받습니까? 말씀을 받고 과연 그러한지 상고해 봤잖아요. 우리도 그러라고요. 제대로 된 신학 서적이나 제대로 된 설교는 성도들을 성경으로 이끕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학 서적이나 잘못된 설교는 설교자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글을 보고 어떠한 설교를 듣고 내 마음에 무엇이 남는지 이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점들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혼과 관련해서 타락 이전의 완벽함을 회복하는 것을 향해서 가르침을 제시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사람 전체가 타락하기 전에는 결혼이라는 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고 그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언약적 측면을 가집니다. 결혼한다는 것은 자기 과시나 자랑을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결혼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영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여기고 신중하고 신성하게 다뤄져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을 가진 상황에서 이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날 결혼과 이혼은 일반적인 현상처럼 여겨지고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용하신 것은 인간 본성의 죄악됨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혼한 사람을 교회에서 죄인으로 여기고 정죄해서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신학에서 세 가지의 예외를 두고 이혼과 재혼을 허용합니다. 첫째는 성적 부도덕으로 인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믿지 않는 배우자의 유기인데, 고린도전서 7장 15절로 16절 말씀이 근거가 됩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했던 이혼이 해당됩니다. 이것과 관련된 직접적인 말씀은 없지만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추론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이혼이 정죄될 것은 아니에요. 또한 위의 경우가 아니래도 이혼할 경우 교회는 징계를 하겠지만 그 징계가 정죄하고 낙인을 찍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회복과 용서를 위한 징계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할 이유가 생겼어도 이혼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회개와 용서를 통한 화해가 먼저 추구되어야 하고, 그러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어려운 상황일 때 이혼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이혼은 당사자들에게 매우 큰 아픔이고 상처로 남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혼을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기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이혼을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이혼한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세상 프로그램들 중에 무슨 돌싱 프로그램 이런 거 있죠.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긴 하는데, 이혼하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 이렇게 커플 맺어주고 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이혼한 사람들은 다시 재혼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TV 프로에서 이렇게 재밌거리로 만드는 것은 그 자체로 이혼을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예수님은 그 말을 완전히 부정하시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전환해서 그러한 선택이 옳은 선택일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할 수 있다면 독신으로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봉사하며 섬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독신은 소명이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독신을 결혼보다 더 높은 선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것을 천국을 위해 헌신한 제자들과 그리고 그런 제자들과 같은 일꾼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소명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천국을 위해 일평생을 헌신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사람이라면 독신으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독신의 소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결혼함으로써 천국을 위해 사는 삶을 보이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독신 얘기가 나오면 기독교 관련해서 독신 누구 생각나요? 기독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자꾸 바울만 얘기하시는데, 저기 천주교까지 포함된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 포함해서 독신 이러면 신부님들, 수녀님들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수도원 근처에 연못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못을 파내면 거기에 유아들, 해골이 그렇게 많다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아원이 많은 것도 그러죠. 네. 그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독신으로서 소명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들의 욕망과 욕정을 주체하지 못하니까 일을 저질러 버리고 뒤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죽이거나 또는 아이들을 고아원에서 키워서 내보내거나 이렇게 했던 거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독신으로서 주님이 소명을 주셔서 천국을 위해 독신이 된 사람들은 자기 소명을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굳이 그것을 추구하고 따르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 이혼을 절대적으로 거부하십니다.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단순히 사람의 결혼과 이혼의 문제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만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이름으로 구원받도록 부르신 교회와 혼인관계를 맺으십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혼인관계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도 역시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남자와 여자라는 사람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는 결혼이 나눠질 수 없다라는 원칙이 있음에도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그의 신부된 교회라는 이 관계는 나눠질 수 없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신적인 권위로 이게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예수님과 교회를 나눌 수가 없다고요. 이러한 진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안전의 보장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알려줍니다. 구원의 은혜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게 하셔서 나눠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안전이 확실히 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가 와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결혼과 이혼이라는 걸로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아픔과 상실감 또는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결혼을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이 땅이 줄 수 없는, 또 내 육신의 배우자가 줄 수 없는 구원의 확신과 안전의 보장을 주신다고요.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혼이 없는 결혼, 그리고 천국을 위한 독신의 길. 두 길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선택지를 모두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독신의 삶을 사셨고, 또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천국의 잔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혼이 없는 결혼으로 우리를 단단히 연합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고백하고 그분 안에서 영생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직접 뵈며 살아갈 영광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가볍지 않은 어려운 주제지만 우리는 그 주제 속에서 더 집중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절대 나눠지지 않는 자신의 신부로 부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 속에서 위로를 얻고 그 사실 속에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